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해피 뉴 이어. 뭐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말에 뭐 다 모임이 다 취소되고, 교회마다 뭐 다시 또 줌으로 가고, 학교도 뭐 하여튼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권사님들도 이제 나이 드시니까 겁나니까 못 온다고 안 못 오시고 또 그렇게 하고, 하여튼 이런 시대는 내 평생에 처음 살아보는 것 같아요. 이런 팬데믹, 이 전염병이죠, 그죠? 팬데믹이라는 게 전염되는 이런 시대. 지금 태어난 애들은 뭔지도 모르고 마스크 끼고 사는 거 아니야? 이 조만쟁이들, 난 길거리 다니는 조만들 여기 이 마스크 끼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참 속이 안타까운지. 그 뭘 알고서 그걸 끼었겠어? 참, 하여튼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어떤 믿음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좀 비교해 볼 때, 요즘에 좀 내가 좀 잘 코로나 때문에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교과서대로 그냥 성경만 읽고 찬송만 부르면 되는데, 그게 또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재미난 게 하나 발견을 했어. 그게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자연인,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보는 거,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 산속에서 뭐 나물 캐러 다니고 뭐 된장찌개 만들어 먹고 그래서 야, 이게 로망이, 나도 이렇게 하면 저거나 지리산 속에다가 해가지고 가서 살아볼까, 그런 생각도 들고 말해요. 또 하나는 김형석 씨라고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인데, 우리나라 3대 브레인이라고 그랬어요. 서울대 철학교수 남누구 있고, 연세대학교 김형석 교수가 있고, 또 어느 대학교 세 분이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지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드셨어. 102살이야. 100세가 넘으셨어. 그분이 이제 강의라기보다 이제 인생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예. 근데 그분 강의를 좀 이렇게 듣는데 마음에 와서 듣는 게 되게 많더라고.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대. 자기가 생각할 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몇 살이냐. 자기가 지금 102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내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이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말하는데, 60부터 75세래. 그게 나 이제 시작된 거야, 그 인생이. 60부터 75세가 자기 102년 인생 중에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올해 5월달 되면 62살 되니까 still 61, right? 그러니까 난 이제 막 시작한 거야. 75세까지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야. 왜 그렇게 생각하나? 그렇게 했는데 60 전까지는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고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대. 내 가족, 내 자식, 내 부인, 내 형제, 전부 60까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60이 딱 되고 연세대학교에서 정년퇴직하라고 이제 그만 나가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그때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게 무슨 생각이었냐 하면, 내가 60년을
나를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이제 학교에서 잘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somebody의 주체가 바뀐 거야. 내가 somebody였었는데 이 somebody가 누군가로 바뀐 거예요. 언제나 중심이 나였는데 나, 내 부인, 내 자식, 나, 내 남편, 나 하고 60년을 살았는데 학교에서 잘리고 보니까 직장인이고 뭐고 신분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교수직 이거 다 날아가. 이제 명예교수는 명예교수지만, 그런데 자기가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았던 그 시간들 중에서도 15년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복된 시간이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중에 끝에 가서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내가 이거 마음에 훅 들어오더라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독단적인 진리가 아니라 무엇과도 비교해서도 탁월한 진리여야 된다는 거야. 나만 최고라는 독단적 진리에 서 있기보다는 이 진리가 어떤 거라고 비교해서도 탑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Understand me? What I'm saying? 네, 하나님이 나는 무조건 하나님이고 무조건 나에게 복종해야 돼, 그런 하나님이면 안 되고, 무엇과도 비교해도 하나님은 탁월한 곳에 늘 계셔야 그게 진리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근데 그 말이요, 이게 확 내 마음속에 와닿더라고. 여러분, 예수가 어떤 거하고 비교해서도 예수가 탁월합니까? 아멘이에요? 뭘 생각해야 되나 보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다른 신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하세요? 실제로 뭐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나만 믿어 이런 거 말고 어떤 것하고 비교해도 항상 탑에 계시는 진리여야만 그게 진리다운 진리다. 그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말을 듣고 이거 깊더라고. 그런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도 그런 말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존경하게 됐어. 나이도 오래 사셨지만 100살이 넘었으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많으신 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살아계셔도 90살밖에 안 되셨는데 1920년생이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오늘 내가 한번 새해 첫 주간에 갈등도 했어요. 하도 뭐 이제 코로나 이렇게 해서 그냥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떠는데 새벽 첫날 첫 주에 그런 게 어딨어. 난 뭐 늘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나는 그 코로나 걸리면 걸리는 거지 뭐 걸린다고 뭔 수 생기냐. 약 먹고 나오면 또 그만하고 지나가면 그만이지. 난 그런 주의라서 모르겠어요. 내가 건강해서 그런지 어쩐지 나는 병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 코로나 아니라 뭐 오로나라도 와도 그냥 걸리면 그냥 걸리는 거야, 난.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신하고 비교해도 내 자신에게 탁월하신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비교 종교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에 가면 비교 종교학이라는 게 뭐냐면 종교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신을 비교해 보는 거야. 닥트린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God. 이게 원래 GODS예요, 그죠? 영어로 쓰면. 근데 하나님을 표기할 때는 대문자 G를 쓰는 거라고 그래서 God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대문자 GOD고 일반 신들을 쓸 때는 소문자 GODS예요, God.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모든 신들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에 설교했던 5가지 복음, 예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이 세상 어떤 진리와 비교해서 완벽한 탁월한 진리냐,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누구랑 말해도 자신 있고 누구한테 예수를 소개해도 자신 있게 말하는 거지.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그 진리의 실체가 뭐냐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성경이 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라고 말하는 그 진리의 주체, 그 진리의 실체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예요. 아멘이에요. 이 말씀이 왜 진리냐?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예요. 말씀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진리예요.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서 있는 이 말씀 안으로 누구든지 이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 안에 그대로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진리예요. 할렐루야. 이 말 이해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과 한 동체가 되기 때문에 진리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가 신뢰하고 순종하면 거기에 incarnation, 예수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이라 했죠. 택함과 순종, 그게 만난 자리에 incarnation, 예수가 잉태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한번 보겠어요. 오늘 본문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는데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한번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택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이방인에게 쓴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 잘 들어, 성경은요 이방 사람들을 위해 써여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되면 성경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 줄만 알고 계세요. 네, 다시 한번,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택해서 기름을 붓고 그 고레스한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5장 1절에 3절의 주인공은 고레스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그 고레스라는 이름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들어보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유병우에게
최예빈에게, 김민주에게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제 말씀하시는 거야. 잘 들어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한테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 고레스가.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이사야 44장 28절에 가면 고레스가 누군지 설명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들이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이 지금 놀라운 일이죠.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택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 그래? 내 목자다. 내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다. 여호와의 성전을 증건할 자다. 성전에 기초를 놓을 자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고레스가 가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어. 뭐든 그게 뭔지 몰라. 그러나 고레스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그게 뭘까요?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해서 예수를 왜 택하셨고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싶은 게 뭔가? 정확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누가? 예수는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이 하나야. 인간의 죄들을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려고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거예요. 심플하죠. 고레스는 왜 택하셨다고? 다시 한번 가볼까요? 44장 28절. 고레스는 왜 택하셨다고? 내 목자이고 내 모든 기쁨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을 다시 증건, 다시 recover, rebuild, 다시 세우기 위해서 고레스를 택하셨어요. 김여록 사모는 왜 택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나를 택하신 이유는 뭘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으시면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나를 왜 택하셨구나,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 음성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은 나도 듣고 여러분도 듣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말한다고 나는 제외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제 입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나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있는 거예요. 유병호 목사는 왜 택하셨을까? 예수는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셨고, 그래서 오셔서 죽으셨다면, 고레스는 나의 기쁨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리빌드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면, 유병호는 왜 세우셨을까? 왜 택하셨을까?
오늘 고레스에게 주신 사명을 한번 잘 보세요. 내 목자,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지요. 내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뭘까요?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품 안에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야. 내 자식이 저기 저 탕자처럼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돌아다니는 거를 그렇게 기뻐 안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기쁨은 내 자식이 내 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그걸 제일 기뻐하세요. 왜? 내 통치가 되는 곳에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공간에서 살고 있다면 그의 마음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공간에서 살고 있다면 나하고 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말하면 얘는 듣는 애잖아요. 내 자식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다른 게 없어요. 뭐 교회에 많이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 건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일들일 뿐이지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공간에서 사는 거예요. 말씀의 공간에서 산다는 다른 뜻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올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 그분이 말하면 듣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자식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로부터 탈출을 시도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커지고 자기의 철학이 생기고 자기만의 방법과 삶을 만들어 가려는 정체성이 새겨지는 시간들이지요. 그 티네이저라 해요. 13 to 19. 그 안에 자기 정체성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부모에게 반항하기도 하고 내가 잘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뭐 엄마 아빠가 뭘 아냐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 독립을 꾀하죠. 부모가 볼 때는 늘 어린아이 같고 그냥 늘 품 안에 있기를 바라는데 자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이 들면서 학업이 끝나고 결혼하고 가정을 가져도 부모는 그 자식이 자기 품에 있길 바라요. 나도 내 자식이 내 품에 있길 바래. 근데 만나기 어려워.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 왜 남자라 더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자애들 같은 좀 나긋나긋하고 아빠 그럴 텐데 뭐 없는 딸을 어떻게 만들어? 만들 수가 있어야 만들지. 난 지금이라도 딸 있으면 키워. 지금 나도 키운다니까. 걔 때문에 안 죽고 키울 수 있어. 걔 때문에 내가 안 죽고 키울 수 있어. 없는 딸은 어떡하냐 이 말이야.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손주들이 찾아오고 하는 그런 행복을 만끽합니다. 부모는 자식과 함께할 때 소중하지요. 부모는 늘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늘 있어요. 그건 뭐 방법이 없잖아요. 자식이 다 커서 잘 살아도 난 뭐 우리 아들 뭐 잘 살아. 안 건드려도. 근데 늘 그리움이 있어 한쪽에. 뭐 안 오나 이놈 새끼 이거. 그리고 아빠가 무슨 말 했는데 자식이 알았어요 아빠 그렇게 말하고 그 말을 따라주면 아빠는 그거 행복해.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은 우리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성경에 있는 그 말을 알았어요 아빠 내가 그거 하기 싫고 지금 힘든데 그렇게 할게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야.
다른 게 없어. 우리가 아버지하고 나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너 못했으니까 세계 쳐 맞아야 돼 이런 게 없어. 그냥 우리 아버지는 야, 넌 나 거짓말하지 마. 그 8계명에 했잖아.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거짓말이 나오다가도 나 아버지 거짓말하지 말았으니까 안 할게요. 그리고 거짓말을 한번 접는 거야. 남의 걸 보고 가고 싶고 저 탐심하면서 저 어떻게든지 내 걸 만들어야겠다 탐심이 일어날 때 10계명에 있잖아. 남의 거 탐하지 말라고 네 이웃의 거 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저 어떻게든지 가져야 되는데 그 탐심을 꺾는 거야. 남녀간에 만나서 음욕이 부릴 듯해서 이성관계가 만들어지고 싶고 그래도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그런 상황이 돼도 그걸 내가 마음을 꺾고 접는 거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10계명이 그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2022년도에 잘 지키면 오늘 말씀 같은 결론이 이해의 끝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로 임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다시 말해요. 뭐를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아버지 내가 지금 그건 못할 것 같은데도 그래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시작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선제 조건이에요. 뭐라고? 아버지 기쁨은 뭐다? 그냥 아버지 말 듣는 거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무리 급한 일 별일이 생겼어도 안식일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거야. 별게 아니에요. 10가지밖에 안 된다니까. 10가지. 더 요구하시지도 않아. 10가지만 하면 돼.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을 결심하시기를 바라고, 그 결심한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1절에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막 엄청난 왕들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 뭐야? 오른손을 붙들고, 이거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게 힘을 말해요. 파워를 말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힘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하면? 아니야, 짧게 딱 잘라서 말할게요. 10계명 지키면, 우리 계명으로 하나로 합시다. 말씀이 선포된 말 그냥 10계명으로 단축해서 말할게요. 10계명 지키면 뭐 하신다고? 하나님이 내 오른팔에 힘을 실어주신다. 아멘. 두 번째, 세상이 나한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세상의 왕들의 허리에 있는 힘을 풀어버리겠다. 아무리 권세 있는 자 앞에 있더라 하더라도 내가 그 권세를 풀어버릴 거야.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는 말은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가는 길에 막힘이 없다는 거야. 막을 자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오른팔에 힘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을 문을 닫아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뭐 하면? 10계명 지키면. 오늘 이렇게 삽시다. 올해 동안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다른 거 많이 하지 말라니까. 10계명 지켜. 그러면
내 팔에 힘이 생기고 내가 가는 길에 막힘이 없어. 아무도 그 문을 못 닫아.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하나 있어. 그거 뭔지 알려줄게요.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담대하십시오. 오늘 거꾸러진 것 같아도 절대 안 거꾸러져. 오늘 다 망한 것 같아도 절대 안 망해.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돼. 내가 죽게 생겼어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담대할 수 있으면 그 담대함 이코로 상이라는 거야. 바꿔나면 내 속에 있는 담대함 이코로 말씀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너희에게는 그런데 인내가 필요해. 왜? 언젠지는 모르잖아. 우리는 오늘 밤이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오늘 밤 아니시고 6월 말에 오실 수도 있잖아. 7월 초에 오실 수도 있잖아. 2022년 12월 30날 오실 수도 있잖아. 근데 올 한해는 분명히 오십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2020년 12월 30일까지 반드시 오신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십계명을 지킨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내 오른팔을 붙들고 가신다. 천혜함, 오미크론, 델타 다 와도 상관없어. 어떤 일을 생겨도 상관없어. 구체화됩니다. 2절에 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뭐 하면? 십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가 나보다 먼저 가신대. 내 인생에 여기다 나보다 먼저 가신대. 지금까지 내가 가서 힘들었는데 십계명만 지키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아버지가 먼저 가셔. 먼저 가셔서 뭐 하신다고? 험난한 인생을 평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 앞에 있는 수없이 험난한 인생을 아버지가 먼저 가서 평탄하게 하시고, 논문이 있으면 쳐서 부숴버릴 테고, 성문이 닫혀 있으면 먼저 가셔서 부셔버릴 테시고, 쇠빗장이 걸려 있으면 빗장을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나만 아멘 하고 안 사람은 안 하고 이거. 원래 말씀이요, 아멘 해야 자기 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아멘 한 사람한테로 더블로 간다니까. 잘 들으세요. 올해는요 11조를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서 험한 인생 평탄하게 만드시고, 논문이 있으면 쳐서 부숴버리고, 빗장 걸어놨으면 빗장을 끊어버리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봐봐요. 3절에 보니까 내가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여기 트레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보화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 이거는 무슨 보물이 아니고 이건 사람입니다. hidden treasure. 숨겨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야. 너무너무 좋은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숨겨져 있는 보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거야. 그 다음에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디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재물, 돈, 그거 찾아서 네 손에 쥐어줄 거야. 두 가지. 여러분, 이거 굉장한 말들입니다. 이 약속들이요.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네 인생에 험한 거 평지 만들어 줄게. 물이 닫혀 있으면 내가 부셔버린다. 쇠빗장을 벌어놔서 빗장을 끊어버릴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발걸음 밟고 가는 그 인생에서 내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숨겨진 보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네 손에 잡아보지 못했던 숨겨진 재물들을 내가 네 손에 얹어줄 거야. 그때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이 새해 메시지가 저만의 메시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애쓰십시오. 그거를 대표한 것은 십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10가지 가슴에 담고, 주여 오늘 내가 이 10가지를 가슴에 담고 새기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약속하신 대로 내 인생에 먼저 가셔서 험난한 길이 있으면 평지 만들어 주시고, 닫힌 문이 있으면 부숴주시고, 쇠빗장으로 걸어 있다면 끊어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숨겨져 있던 인물들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손에 쥐어보지 못했던 그 재물들을 주셔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가슴을 다 잡고 함께 반주해 주세요.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1, 2분 정도 들은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한번 크게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깊이 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